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씩씩하고 또 아름답고 젊은 자녀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3.1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잘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고 또 참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20여 분 넘게 우리 3.1아파트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음식을 가지고 아파트로 갔는데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교회로 어른들을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차로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이 교대로 이 발 마사지가 진행되는 중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홍보를 해드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또 세계적인 우리 교단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또 감동적으로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재림교회가 있었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곡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재림교회 사업 현황들을 보시면서 안식일교회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마사지 봉사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또 대기하면서 다른 봉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미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또 여러분들이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삼계탕. 우리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도 받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는 오후에는 우리 봉사하신 분들이 모여서 피드백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또 서로 회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 3.1아파트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째, 셋째 안식일 오후 4시부터 우리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4시 50분쯤에 우리 3.1아파트에 가서 3시부터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4시 50분에 이제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어린이 청년 학생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가가지고 음악 봉사도 하고 또 어른들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봉사를 받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봉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뭐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과 연관된 또 다른 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영생이 중요합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유한한 인생들에게 영생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다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과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또 마지막에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고, 대충 성의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라 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해가 가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힘을 다해서. 근데 실물교훈의 달란트의 비유 25장 실물교훈 달란트의 비유에 보니까 그 의미가 잘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어도 됐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하라는 이 구분을 왜 해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다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이 힘을 다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체적인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육체적인 힘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괜히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에 힘을 다 써버리고 진짜 중요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될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부절제하고 방탕한 습관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조절을 못해 가지고 정작 힘을 쏟아야 될 곳에는 힘을 못 쏟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물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참된 일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힘을 다 써버리면은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늦게까지 영상물 시청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새벽 4시 반 5시 되면은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어요. 1년 365일. 근데 거기에 꼭 차 한 3대 4대 정도가 꼭 있습니다. 3대 4대 정도. 많이도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들이지만은 우리 이제 선거 지역의 규모에 의하면은 3대 4대 정도 차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365일 새벽 기도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금요일날 그 전날 초저녁에 웬만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핸드폰 볼 거 다 보고 읽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다가는요 아침에 늘 늦잠 잡니다. 늘 늦잠 자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굳은 결심으로 주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늘과 땅의 사물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최초의 지상의 성막을 건설할 때에 이 지상 성막의 설계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지상 성소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이 지상 성소의 설계도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설계도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은 이 땅의 성막을 건설하고 이 땅의 삶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렛 초원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사물들을 설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공소에서 나사렛 초원에서 완전한 모본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사업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모습과 태도로 꼴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주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과 사업은. 시작.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거룩하고 농사 짓는 것은 속됩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업자를 만나는 일은 속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열성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신자가 직장에 가면 게으르고 가혹한 상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직장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와서는 엉망이에요. 교회는 늦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월권하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교회 생활에는 정반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두 힘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공업이든지 농업이든지 서비스업이든지 상업이든지 그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지 그 사업에 있어서 하늘의 힘과 인간의 힘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감의 말씀은 성소를 짓는 데 크게 일조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굉장한 기술자였습니다. 굉장한 기술자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돈이 없고 좀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구려 기술자를 데려온 게 아니고 백성들 중에서 관련된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이 성막이 건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대충 해도 용서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성의만 보이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대충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정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도 그렇고 교회 활동도 그렇고 구석구석 교회에 손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특창하는데 그냥 두세 번 대충 연습하고 이 정도면 됐어. 뭐 우리끼리니까 다 이해하겠지. 뭐 기도자도 정해졌는데 그냥 뭐 아무나 사람 안 왔으니까 아무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느 개신교회의 예배 큐시트입니다. 큐시트가 뭔지 아시죠? 큐시트. 그 순서 프로그램 분초 단위로 누가 뭘 해야 될지 임무를 다 적어놓고 꼼꼼하게 리허설을 한 다음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2, 3분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정해진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불러다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미리 다 꼼꼼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금요일날 사업계획서에 기도자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그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한 15% 정도는 기도자가 지켜지고 나머지는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금요일 예배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중기도. 저희 매제가 같이 목회를 하는데 원래 사업계획서는 뭐 한 3, 40페이지, 4, 50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만들어도. 근데 어느 해에는 저희 그 매제가 사업계획서를 책받침같이 한 페이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앞, 뒤 페이지 한 페이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아니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4, 50명 나오는 교회에 사업계획서가 한 페이지가 말이 되냐 했더니 계획표대로 해도 하나 지켜지는 것이 없는데 이걸 사업계획서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책받침으로 한 페이지를 나눠줘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이. 제대로 된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건 아니죠. 그죠? 사정은 알겠는데 한 페이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정도로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오히려 해마다 페이지가 막 늘어나고 더 세세한 뭡니까 그 job description 그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될 정도로 꼼꼼하게 하나님의 사업들이 규모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그 기도, 설교 이런 것도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 세속적인 사업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취소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원래 예배 시간이 9시 반이었는데 10시가 되니까는 9시 반에 올 사람들이 그래도 10시로 늦췄으면 좀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MZ세대들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사실 10시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10시에 오는 시간이 아니고 10시 되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10시에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 출근할 때 몇 시에 갑니까? 직장 출근할 때 회사에 몇 시에 가요? 8시에 가죠? 8시에. 8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느슨한 시간을 들여서 9시까지 오면 좋겠죠. 9시. 직장보다는 1시간 더 쉬다 오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거미줄도 떼고 뭐 이것도 다 평일에 해야 돼. 사실은 다 평일에 해야 됩니다. 새는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사실은 평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바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교체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지, 또 꽃은 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투닥거리는 것도 그래요. 이 화분을 물 준다고 이제 내가 가지고 다시 이제 들여오는데, 저는 남자지만은 그래도 좌우 대칭이 되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화분이 대칭이 안 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예고치 못한 어떤 손님이, 어떤 구도자가, 초신자가 와가지고 안식일 교회라고 내가 그래도 말씀 보고 그렇게 호감이 돼서 왔는데 보니까 뭐 현수막도 삐뚤게 달려있고 1년 전에 붙어있던 그대로 붙어있고 화분도 막 옆에 모래가루가 막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또 그분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죠. 믿음의 시험을. 나는 괜찮은데 그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나만 생각하면 교회 일찍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일찍 와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 식구고 다 아는 사람, 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들이고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초신자들, 또 오늘 혹시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좀 낯설어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다음에 안 나올 그런 사람들 가서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주고 어깨라도 한번 더 두들겨 주려고 그러면은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낯선 분이 막 뛰어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더 들겠죠. 그죠? 네. 오늘 너무 채찍질 하는 건가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낙심해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못한 것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잘못했어요.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교회 나오세요. 나만 생각하면은 일찍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혹시 없나? 그래서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어야죠. 우리 먼저 신앙한 사람들 10년, 20년, 30년씩 신앙하신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저기 그 창문에 지문이 묻어있는 게 없나, 거미줄 없나 다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죠? 요즘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 맞벌이 하니까 힘든 거 알아요. 맞벌이 하니까 다 힘든 거 알고 안식이라도 나도 좀 쉬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근데 인생은 헌신과 희생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미리 와서 우리가 이 제단 앞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어떤 그 큰 감동과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찬양이 45분부터 30분 전부터 막 힘차게 진행이 되고 제 시간에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저 세밀한
공정들을 갖다가 이뤄가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그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광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어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아요. 자기 목사치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 배불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와 그 다음에 공사판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편만한 그 부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사한 일에 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철근을 빼먹고 요즘 LH 공사에 막 여러 시끄럽잖아요. 의사들은 과잉 진료하고 교사들은 성의 없게 가르치고 또 부모들은 그 교사들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안달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교사도 생기고 공무원들은 업무 태만으로 모니터 앞에서 주식 오르는 것만 보고 앉아있고 농부들은 과도하게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고 요양원 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에게 성의 없이 대하고 보험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요즘 그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죠? 1,100억을 쓰고 이 1,100억의 대부분이 조직 운영위원회 이 운영에 다 쓰였대요. 그 공무원들이 잼버리 개최한 적도 없는 나라들을 갖다가 답사한다고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요. 어떤 나라는 잼버리 개최한 지 100년이 지난 나라를 잼버리 답사한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포도축제에 참여하고 왔어요. 포도주 축제.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기는 공무원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가부에 잼버리 담당 공무원들, 현재 그 잼버리 담당 공무원 18명 가운데서 현지 답사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른 부서로 전출 가버렸어요. 아니, 잼버리 잘 치르려고 답사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부서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관광 갔다 왔어요? 거기 뭐하러 답사 갔다 왔냐고요. 국가재정 다 써먹고 해외 출장 갔다 온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여당, 야당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전라북도 탓하고 야당에서는 여가부 탓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현장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부지런히 힘써서 쫓아다니면서 에러점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온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게을러서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앉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부지런한 발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에 한 친구는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도 영어센터에 가가지고 이 코렉션을 외국인한테 받아가지고 숙제를 내는데 잘한다고 혼자서 방에서 실컷 놀다가 후닥닥닥 이 날벼락 치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숙제 낸 그 친구보다 그 영어센터 10번 쫓아가가지고 그 선생님의 이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숙제를 낸 친구가 성적을 훨씬 잘 받더라고요. 머리 엄청 좋고 늘 수석하던 친구는 성적이 뭐 AB 이런데 진짜 이
답답하고 못해 보이는 이 친구는 센터를 자전거 타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오를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하니까 올 A를 받더라고요. 올 A를. 물론 선천적인 재능과 타고난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런 자세로 꼼꼼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바른 원칙을 사용해서 정직하게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더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한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간합하지 않으신다고 여기 영감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 면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능률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전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중요하지 않은 약속들은 다 취소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좀 덜 보고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률적인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능률적인 일꾼. 우리가 세속적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안 합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고 이 거래가 중요한 거래가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다음날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하잖아요. 축적. 늦게까지 2차 3차 막 노래방 가 술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늦잠 자고 후닥닥닥 일어나도 10시 약속인데 벌써 10시 9시 50분이나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200억 100억 막 성사시키려면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영념을 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예증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그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이방의 관료들이 흠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단 하나의 흠도 실책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서.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역사는 두뇌와 뼈와 근육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일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예요. 두뇌와 뼈와 근육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안타깝지만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강한 힘을 자랑하고 선천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을 아주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재능과 기술과 능력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그랬잖아요. 힘센 사람은 힘 자랑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삼손의 경우가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예증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제와 성실성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꼴찌에서 꼴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사귀고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사사의 사명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힘세고 재주가 많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IQ 170, 200 넘는 그런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취재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 있어요. 오히려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못난이 찌질이 따돌림 받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목원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체력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체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분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부지런하셨고 일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명과 진보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갖다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올바른 발명과 진보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의사가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어루만지는 기술과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오묘한 신체의 조직에 대한 지식은 병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반대로 목수가 망치를 쓰는 기술과 대장장이가 모루를 치는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이죠. 박재영 우리 전 판사이시면서 변호사이셨던 분. 이분은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선배로서 참 이분의 그 봉사와 헌신을 잘 아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자기 공부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기숙사에서 일요일이 되면은 후배들을 기숙사 그 예배실에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공부도 바쁜데 고3 때. 근데 나중에 판사가 된 후에도 청학리교회라는 그 교회를 섬기는데 판사가 학생반 지도교사면 좋겠죠? 학생반 지도교사라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사라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 오후에까지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권위나 자랑이 없이 늘 섬기는 자세로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섬기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자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